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언급한 그 내용으로 시작되었던 그 말씀이 이렇게까지 확대됐나?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왕권이 빼앗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가시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선포되어진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목동이었던 양치는 소년임에도 불구했던 너를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자가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서 이 주권자가 선포되어진 자, 지명되어진 자. 내가 너를 선포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한 얘기를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1절 후반부터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분명히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시작한 말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집을 짓겠다라는데 이 집이라는 이 개념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했던 그 집은 다윗이 말했던 그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했던 것인데 그 다윗은 그 성전이라는 의미로 집을 말했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너를 위한 집은 바로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적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실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지금 궁극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떤 성 안에 세워져 있는 그 자체가 아닌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다윗의 아들과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질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요. 오늘 본문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구약성경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바로 그것이 메시아를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도 같이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왕국, 앞으로 완성시키실 그 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실 그 나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바로 지금 얘기가 엄청 확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쉽게 말해서 다윗이 죽고 난 후에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영원히 죽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자는 것, 눕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다윗의 직계 조상인 유다와 야곱 및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음이 아닌 앞으로 그 다윗의 조상이었던 야곱과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유다의 모든 조상들이 누워있을
있을 그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씨가 누구예요? 후손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우리아 안에서 난 그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요,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우리 그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이 본문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이 건축의 어떤 의미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본문들이 이 사무엘하 7장과 또 솔로몬의 그 첫 번째 제물과 번제와 그 성전 건축에 대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을 그렇게 오도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이 엄청 저도 다루기에 아주 신중하고 정말 귀하게 다뤘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할 때 이 씨라는 뜻이 제라으라는 뜻입니다. 제라으. 이게 인류의 최초의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이 제일 먼저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이 후손이라는 이 씨에 대해서 이 제라으라는 용어를 써요.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통하여 또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여기서 후손은 1차적으로 다윗의 뒤를 이을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기보다도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메시아, 또 그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본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예언적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계획되어지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본문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또 보여야 되는 것이 또 12절에 보면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조, 앞으로 너희 후손으로부터 세워질 그 왕국이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것은 여기서 쿰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일어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는 뜻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확립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솔로몬의 왕권만 견고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을 손수 확립시키고자 당신의 그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뜻을 지금 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것은 솔로몬이 이제 그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다윗이 너가 말한 성전 건축을 얘기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씨라는 뜻의 이 제라을을 이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도 이 증명한 게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인데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으로 번역돼서 헬라어로도 이것이 약속하신 그 씨로 번역이 돼요. 이만큼 우리가 이 씨를 바라볼 때 단순히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까지만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지금 예표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은 인간 솔로몬이 짓는 어떤 가시적인 성전 안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성전을 두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할 그 메시아 왕국까지 바라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니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머무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둘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전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가치를 두는 것이 다시 영원히 너희들이 머물 곳, 영원히 너희들이 임할 곳,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의 영원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이라는 표현을 썼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 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세워질 그 메시아의 왕국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름이 뭐냐면은 소유권을 나타나는 그 소유권을, 하나님의 소유권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이름을 뜻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신명기 4장 36절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초소를 하늘에서 보시고라는 뜻을 그 문맥에 나와요. 자, 보세요. 주의 거룩한 초소를 하늘에서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 그 초소를 성전 안에서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한 그 성전에 지금 그 이유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는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국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 하나님의 소유의 개념을 갖고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핵심의 두 번째인데, 자,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적용됐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장 32절에는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께서 후손으로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것을 예언하시고 예표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그 집에 대한 말씀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메시아 왕국, 바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왕국이죠? 세상에 인간들의 세운 왕국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을 영원히 살 집, 그것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자 했던 그 성전 건축의 시작이 지금 일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한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한 집을 짓겠다고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한 너희의 후손이 세울 그 영원한 집을 위해서 지금 집을 세우는 그 집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누리게 될 이 특권이 바로 이 본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자, 그 뒤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린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의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가 율법을 떠나 타락하여 불의를 저지를 때면, 바로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실 그 영원한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곳 가운데 이끌어 가는 데에 바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가 징계하려니와 라는 뜻이 입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사역형으로 바로 잡다라는 뜻을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조가 점차 다윗의 언약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10장 5절에는 아수르 때에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 아수르를 그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사야 10장 5절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조가 점점 후퇴하면서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가 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했을 때가 나와요. 이렇게 따라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든 보다도 오히려 상실될 위기에 맞았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의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시대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유다는 다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최종적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억압되고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왕으로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를 이 압제에서, 이 빈곤에서, 이 가난에서 빼앗긴 이 나라에서 다시 되찾을 그 왕으로 오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왔던 이 메시아가 그냥 안증뱅이나 고치고 보리떡이랑 물고기로 사람들 배부르게 먹고 뭐 눈먼 자들 고치고 앉아 있고 뭐 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있으니까는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로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야, 너는 사기꾼이다. 몰라본 거죠. 왜냐? 지금 이 시대를,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은 분명히 다윗 왕조의 후손과 영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갇혀 있고, 지금 로마 시대의 압제에 있고, 자신들을 구원할 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가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대신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로잡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 놓으셨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최초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여기 은총이라는 오늘 핵심 본문 세 번째입니다. 내 은총은 다윗 후손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 제시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스티의 그 헤세드의 1인칭 어미가 합해진 말입니다. 여기서 이 헤세드는 언약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내 은총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라는 것은 영원한 사랑을 뜻한 거예요. 한 번 우리를 정하신, 한 번 지명하여 불러진 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그 영원한 은총을, 영원한 사랑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저희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막 불법을 저지르고 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내 씨로 정해진 그 아들은, 내 자녀들은 영원한 내 아들이잖아요. 내가 그 아들을 어떻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유전자를 조작해서 넌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라는 이 은혜적 측면으로 봤을 때에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렀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여겼는데 이제부터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새끼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영원히 지키겠다라는, 그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이 교회에 있다가 이제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가는데 자꾸 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물은 나지 않는데 가슴에서 계속 이렇게 먹먹하면서 찡하면서 이렇게 뭔가 답답하면서, 그래서 우리 애들이 좀 잘못됐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운전하면서 집까지 갔었어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마음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좀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아니면 또 환상 가운데 좀 보여주시지 제 마음이 이렇게 먹먹할까요? 하는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이 그냥 저 안에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스도가 왜 우리 가운데 오신지를 아니, 그 말씀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발견했던 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 죄로, 우리는 이렇게 죄로 태어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죄로 인하여
그 아담과 그 아담의 어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물려받은 어떤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있을 그 집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는 그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이 특권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독교와 우리의 종교는 뭐예요? 이 채찍을 피하고 사람의 그 막대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고통과 또 질병과 또 많은 힘든 이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바로잡고 또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은총이고 이것이 헤세드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보내졌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집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완성된 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여호와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집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먹먹한 그 마음의 생각들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가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종교의 역사이자 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 바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 이 본문 이 말씀이 다윗이 성전 건축으로 시작했던 그 시작이 이렇게 어떤 천국 복음까지 이르기까지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 건축으로, 어떤 성전 건축의 약속과 그 언약으로 잘못 오도하면 안 되겠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셨고, 거기에서 이것이 내 은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내 제라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오늘 첫 구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이고 기독교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진리도 없습니다. 이보다 큰 더 사랑도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부활과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그 집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위하여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도 우리가 감수하며 감당하며 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집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